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다 함께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가을 날입니다. 우리의 이런 좋은 날 하루하루가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차곡차곡 다 저장돼서 매일 그 서랍에서 달콤한 것 꺼내서 이렇게 먹듯이 그 기억한 날들을 하루하루 다 회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잊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깊게 장악하는 것들은 어두운 것들, 또 아픈 것들, 힘겨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전체가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좋은 공기, 좋은 햇살,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력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생기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복된 날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전의식에 관한 두 측면이라는 주제로 처음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의 이 뒷부분 11장 7절부터 12장 8절이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그 전체의 맥락을 주장하고 있는 두 개의 명령,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두 명령이 이 문장, 이 단락을 지배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묵상을 좀 했었죠. 이 전도자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지혜를 가르치면서 처음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이 인생의 헛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출발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헛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혼동하며 사는 것은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의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만큼, 그것이 진실인 만큼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명백한 진실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걸 느끼고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임을 인정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굉장히 냉소적이고 어둡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신앙의 특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거칠해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절제를 요구하고 금욕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죠? 그리고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쁘고 감사로 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타나듯이 전도자는 기쁨을 향해 움직이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 마음껏 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살고 기뻐하고
매사에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전도자의 청유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으로서 세상을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와 그리고 당신을 닮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정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인 거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 찬양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굉장히 감정적인 묘사들이 뒤를 따라 나옵니다.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표현들은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굉장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반기신다. 이 표현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갑자기 그 4절의 마지막,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때 가면 해처럼 밝게 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해처럼 밝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선취하는 것인데,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처럼 기뻐할 것이라면 마땅히 여기서도 그 미래를 끌어당겨서, 신앙용어로 프로랩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마치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로 하나님을 은유하는 시편 83편에 하나님은 해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밝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는 동안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내 존재를 이 세상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과 기력을 주고 계시는 그분의 뜻에 합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시편 43편 21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43편.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막 시련 가운데서 막 울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정서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특징,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으로 하나님처럼 즐거워하고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따라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온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명령에 깔린 내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도자는 이 지혜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비록 삶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비애가 뒤섞여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금방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시간, 바로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즐거워해야 할 그 이유와 거리들을 찾아내서 기뻐하며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요지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즐거움으로 막 치닫는 발걸음을 딱 잡아 세우는 그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성경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앞부분만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깨림직하게 이 뒷부분의 말씀이 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시면 떠오르는 다른 성경 구절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다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었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인 거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네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과 이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선악과를 금하는 말씀이 굉장히 평행적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99%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1%의 금지 조항을 또 두신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중한 신앙인들은 전도서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분별한 향락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건 성경 전체의 어조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껏 즐거워하고 원하는 대로 살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계선이 없는 삶, 한계가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좋음, 기쁨,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원래 있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충이가 소나무 가지에 있을 때 좋은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 한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초의 만물을 자기 자리에 두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경계선이 없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은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정체성, 피조물의 본성, 그 근본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기쁨과 만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한 거예요. 한계선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공허와 괴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경계선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신의 위치에 두려는 오만한 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허락된 많은 즐거움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하나를 취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기쁨과 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숨기잖아요. 숨깁니다. 이것이 한계를 두지 않는 만족 추구의, 자기 만족 추구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이 이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복, 즐거움, 향락, 만족의 추구는 반드시 누군가의 불행과 괴로움을 그 값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구태여 고상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빠져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부모의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심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등장하는 용어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아모스 5장 아시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읽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용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그분의 법에 이 공의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공의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의 죄는 반드시 탐욕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탐욕의 죄라는 것은 교만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뿌리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교만이 결국에 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했던 것처럼 교만의 죄가 탐욕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성경은 탐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범람하는 물, 그리고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혼돈의 힘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예레미야서 5장, 제가 예전에 혼돈을 물리치는 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이 고대 근동,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은유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는 어떤 혼돈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이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예레미야서 5장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쭉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쪘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다. 그래서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기에 그 앞부분에 경계선을 마구 넘어가는 이 바닷물에 대한 은유를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닿으면 닿는 대로 자기의 영역을 막 넓히면서 경계선을 마구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지계표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이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설령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70년이 되는 희년에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는
손님이자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이 지계표를 넘어가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기 직전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경계를 마구 넘어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막 넓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래야 만족이 되니까. 예? 이사야서 5장 아까 포도원의 노래 그거 말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옥과 가옥을 연이어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의 영역을 계속 넓히는 겁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이 편만한 욕망 추구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 결론에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경계선 안에서 자기의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함께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경계와 한계를 모르는 자기의 영역과 자아를 확장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맛인 하나를 취함으로써 만족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울타리 하나를 두시고 모든 동산을 아담에게 이양하면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이웃인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갔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음대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기쁨 추구, 이건 생명의 본성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 추구가 무한정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그곳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사이에 선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한 만족과 쾌락의 추구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죄로서 이는 하나님과 맞서려는 태도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 것처럼 경계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백날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다른 측면은 있는데 자기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무한정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제한된 조건 안에 놓인 우리는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영역 안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설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도전을 받는 그런 선과 악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에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계명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십계명의 뒤를 딱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매사에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너는 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중요한 계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뭘로 닫아요? 십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중간에 있는 걸 다 빼고 이 두 개를 갖다 붙여놓으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들을 누리며 살지 다른 이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와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이 의무의 긴장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행복이 선에 속한 행복. 행복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빛에 속한 행복이 있고 어둠에 속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한 행복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이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 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눈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선, 즉 삶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을 판단하시는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에 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법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를 보다가 제가 한자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황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칠다라고 하는 이 황자고 음은 음란할 음자인데 이 음란할 음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침입니다. 지나침. 그래서 왜 중국에서는 표현을 이 장마를 음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깊이 빠져들어서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폐하게 되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어떤 게 되냐면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죠. 황음. 그래서 왜 황음무도라는 표현 쓰잖아요. 황음무도하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벗어난 것이 바로 황음인 것입니다. 한자어 세대들은 조금 아실 거고, 뭐 역사소설 같은 거 많이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임금 권력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가면 황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일에 몰입되어서 경계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는 성경의 지혜가 경고하고 있는 이 무분별의 길이고 돌이키지 못하면 진짜 죽음에 도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껏 막 살자. 이러면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의식은 오늘 여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심판의 개념이 우리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절대적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인간이 가야만 하는 길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인문학자들이 이제 나와서 막 하는 거를 좀 볼 때가 있거든요. 무신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굉장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그 이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성이 없고 합리성이 부족해서 이 역사가 엉망진창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이성과 합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역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고 그것은 이 땅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그리고 슬픔을 낳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죄인이라고 범죄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자기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는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합리와 이성에 대해서 떠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그 기가 막힌 전범 재판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니른베르크에서 이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때 또 일본의 이 전범들, 일본 전범들을 재판할 때 거기에 죄인들로 붙잡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두 얘기가. 우리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법으로 나를 심판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 이 국법을 따르면서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대체 당신과 내가 누가 옳은지를 대체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전범 재판소에서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던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연합군이 패배했으면 나치 독일이 그 사람들을 재판소에 세워놓고 사형을 시켰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가치들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어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여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살면서 남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막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막 제 아내한테 이렇게 화나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하라고 옆에서 검면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못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봐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걸 응원하신다라고 하는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만족과 즐거움을 쫓다가 황음에 빠져서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기에 흉하더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 누굴 닮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슴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유와 함께 더불어서 눈을 길게 뜨고 침묵 가운데에서 내 자신과 주변을 찬찬히 노려보면서 긴장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는 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체로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긴장을 동시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